우리 성도님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사람들을 경계하지도 마시고 일상을 살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연약한 분들을 더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의 주머니가 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4장부터 6장은 실천하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교리의 마지막, 그 3장의 마지막은 좀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의 균형 가운데 그렇게 교리로 머리의 지식대로 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장의 마지막을 기도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3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서 이제 4장에서는 그 실천편, 신앙의 실천편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라.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에베소 교회로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묶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을, 한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이제 곧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꾸어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이것도 어려운데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기까지 하는 것, 차라리 사랑은 쉽습니다. 나 너 사랑해, 난 너 당신을 좋아해, 난 당신을 존중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랑함이 극함이 되어 하나 되기까지 하는 것,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삼위가 일체처럼 보이는, 하나처럼 보이는 그 사랑함으로 하나됨,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요청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성내고 제끼고 이런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교회만 오면 사랑이 되고, 교회만 오면 사랑을 느끼고, 교회만 오면은 하나됨을 느끼는 건 그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죄성을 보면 참 어렵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주의, 이기적인 마음, 나 먼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볼 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러울 때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참 멀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목사들끼리도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성도와 성도들은 서로 경계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랑함으로 하나 된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참 멀겠구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멀겠구나, 또 내 자신을 봐도 참 그것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이 들 테지만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거든요.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힘써서 그 하나됨을 지켜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나. 본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감옥에 갇힌 나.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감옥에 갇힌 내가 이렇게 권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일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불행하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주 안에서 갇힌 거다. 오히려 주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주 안에서 사로잡힌 존재로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만 너희에게 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첫 번째 문장,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가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을, 개인이 해석한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견들, 개인의 각자의 옳은 소견들,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 내 경험에서는 이래,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어, 세상은 이렇게들 말해 라고 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들을 교회 안에 풀어놓기 시작할 때 교회는 결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을 말할 때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특히 목회자의 설교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건지 아니면 저 목사님의 개인의 그 사사로운 의견들인지 헷갈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이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웰빙이라는 이슈가 한참 이렇게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웰빙. 그래서 노후, 연금, 저축, 또 유산을 남겨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을 때였는데 설교를 할 때 이 노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산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나눠줘야 되고, 사람들이 다 호응을 합니다. 아, 맞다. 그렇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한편 듣기에는 교회 전체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옳다라고 하면서 교회 전체가 그 웰빙에 대한 주제로 노후, 연금, 저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됨이 과연 복음에서 하나됨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죠. 노후에 대한 이야기, 연금에 대한 이야기, 저축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들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에서 할 이야기들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요즘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목회자 개인의 정치적인 사사로운 의견들을 설교 시간에 풀어놓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풀어서 이것이 더 옳소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들, 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들을 성도들에게도 강요하고 따라와야만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정치와 결탁이 되어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근거에 옳은가?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옳은 것인가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이 옳은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SNS에 카톡에 소금물을 입안에 뿌리면 좋다더라, 마늘을 먹으면 좋다더라, 끓인 물을 먹으면 자주 먹으면 뭐에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자주 퍼나르고 보내고 그것이 또 진짜인 척 그렇게 해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 것이다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이것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카톡교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카톡교다. 카톡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카톡에서 전해진 말들을 더 성경의 말씀보다 분별하는, 그만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나 또 연금이나 노후나 이런 얘기들을 해도 그냥 다 고개 끄덕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것을 당부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삶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이가 누구냐? 그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신해라,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부르신 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행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리에 합당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은 부르심에 합당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행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주께서 묶어놓으신 이 가정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부르신 이에 합당하게 살아내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며 노후며 연금이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 되는 것은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거룩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과 이 말씀에 분별을 해서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더 분명하게 2절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로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이것이 있어야 교회 안에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겸손을 말합니다. 당연하죠.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럼 불보듯 뻔한 이야기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떤 의견이든 어린아이가 얘기하더라도 다 들어줄 수 있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또 이해하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됨은 싹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를 보면 교회를 봐도, 또 교회 내부든 교회 밖이든 한국 교회를 봐도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옳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교만함으로는 결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지역 공동체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너도 나도 겸손한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교회 안에 거친 사람들이 있다. 말을 하는데 난폭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폭하게 행동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분노하고 성내고 성질내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온유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부드러운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고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노하고 욕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침뱉고 때리고 못 박히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그렇게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만 있으면 어떻게든 나를 괴롭히고 내 의견과 맞지 않은 사람들을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입도 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해주신 게 아닙니다.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져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온유함이, 이 부드러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여기서 오래 참음은, 인내는 고난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까?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소위 답답한 사람, 어우 답답해, 언제까지 저 모양일까, 어우 답답해, 이런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 이게 있어야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근데 답답하면 소리치기 마련이거든요. 분노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러면 교회의 하나됨은 깨지고 맙니다. 왜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참아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답답함, 그 마음에 분노를 쏟아놓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답답할 일 많고 말 안 통하는 일 많고 부딪힐 일 많고 참아야 할 일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를 참아야 교회는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은 그때 내가 참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납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것이죠. 상대방을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용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용납하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용납이 아닙니다. 용납은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성격, 그 사람의 그 연약함, 그 사람의 그 답답함을 품어줄 수 있는 내가 바뀌어야 정말로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납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니들이 죽어야, 니들이 바뀌어야, 니들이 나를 믿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뀌지 않았는데, 그 대적의 목소리를 줄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거는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2절에서 그러죠. 용납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실력입니다. 사랑이 실력이어서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사랑이 좌우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좌우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다가 아니라 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가 좌우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나도 사랑해가 아니라 내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인 것입니다. 이게 또한 신앙의 실력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실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의 실력이 있어야 신앙의 실력이 나오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한국 교회 가운데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의 크기를,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는 평안할 수 있고 세상은 드디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국 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교회가 사랑하지 않거든요. 성도가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세상도 이웃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않고, 용납해주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싸우거든요. 분노하고 욕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절에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마지막 부분, 힘써 지키라. 힘써서 지키라. 사랑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쉽다 어렵다, 편하다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흐지부지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땀 흘리면서, 참아내면서, 용납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부부는 정말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 흠결만 보입니다. 화장이 왜 이런가, 몸매가 왜 이런가, 성격이 왜 이런가, 서로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정이, 우리 부부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흠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서로를 바라보면
목사가 중심이냐, 목사를 뒤따라가면 되냐, 누구를 뒤따라하면 되냐,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흠결만 보이고 싸움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또 우리가 가야 할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시선의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것을 서로 바라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을 뒤쫓아가며 서로 어깨동무하며 걸어가는 것. 서로 못나도 괜찮고 서로 연약해도 괜찮고 우리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함께 가족을 이루어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쉬지 않고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책동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도록 만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분열의 도구로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해질 때, 참아주지 못할 때, 분노할 때, 용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됨을 깨트리는 분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함으로 용납함의 심령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드디어 교회를 좀 칭찬해 주는 때가 오는, 그 때가 올 때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